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은 하나님 은혜로 기쁘게 사십시다. 옆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삽시다. 또 한번 은혜 안에 삽시다. 이 시간이 좋은 분이 있을 거고 이 시간이 싫은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설교 시간 할 때마다 근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하고는 인사하기 싫은데, 내 앞자리에 한 사람하고 뒷자리에 한 사람하고 인사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하는 싫은 사람도 있을 거고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나 여러분 싫어도 인사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그에게 인사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런가 본데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오늘 본문을 한 주간 묵상하다 보니까 많은 흥미와 궁금증을 가져다 주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어지잖아요.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이렇게 성경은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굿수 여인이라고 하면은 누군가, 굿수 여인이 과연 누군가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에디오피아의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의 사람인데, 에디오피아의 다른 이름이 이제 굿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굿수 여인을 취했다고 하는 것은 에디오피아의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취했다고 해가지고 강제로 데리고 와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굿수 사람을, 굿수 여인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박국 3장 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굿수라고 하는 그러한 구산과 그리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그 구절에 나와요. 그래서 구산과 미디안 함께 나오는 구절이기 때문에 여기서 굿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십보라라고 하는 모세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나라의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어요. 40년 동안 함께 결혼 생활 해가지고 십보라와 같이 살았던 이 모세에게 다시금 민수기 12장에 굳이 굿수 여인을 취했다고, 십보라를 취했다고 말씀할 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 해석 자체도 전혀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모세가 굿수 여인, 에디오피아 여인하고 결혼한 것, 이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에디오피아의 여인 굿수 여인과 결혼을 했을까? 뜬금없이.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결혼했는지 민수기를 다 뒤져봐도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신명기, 구약성경을 다 뒤져봐도 왜 굿수 여인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결혼했을까? 그 설명을 좀 성경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단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고 모세는 나에게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이고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서 나의 형상을 보면서 대화를 나눈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 대해서 약간 변호하는 그러한 모습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모세가 굿수 여인과 결혼한 것이 죄악이 아니고요, 분명히 아내로 맞이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정당히 의로 여기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대부분 학자들은 굿수 여인과 결혼한 이 사실을 가지고 그냥 정당하게 그렇게 여기지를 아니하고 굿수 여인을 사귄 것을 가지고 취한 것을 가지고서 첩으로 들였다,
아니면은 전체적인 그 시대에 여러 나라 사람들을 같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통솔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 아내를 맞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하고 읽어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서 변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즉, 이 본문 말씀 속을 가만히 읽어보다 보니까는 모세는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아요. 누가 그것을 해명해 주고 변호해 주냐면 하나님이 해명해 주고 변호를 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래야 우리가 믿는 공의의 하나님의 그 공의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직하고 의로운 자의 편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에디오피아 여인, 그 여인하고 결혼한 모세가요, 뜻밖의 난간에 취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이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리고 그의 누나인 미리암이 비방하고 모함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모세가 아닌 나 자신을 그 자리에 놓고 보게 되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과 그리고 우리를 변호하신 하나님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듣는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할까요? 그 첫 번째는요, 가장 가깝고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오해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은요,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을 살아갈 때에 절대 아프리카의 마사이족, 그 다음에 또 그 알지도 못하는 그 족의 추장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줘요?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 것은 뭐냐?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아픔이 오고 상처가 오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관계가요, 가장 가까운 관계야.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권사님과 집사님과 장로님, 서로 성도님들의 관계, 이 관계가요,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들 눈에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리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답하지 마요. 대답하면 안 돼. 속으로만. 여러분, 내가 대신 대답해 줄게. 남편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살아가면 그럼 남자들은 왜 남자들 가장 가슴 아파하고 또 슬퍼하고 남모르게 혼자서 남자니까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하고 꿀떡꿀떡 생기면서 그 하루하루를 넘어가는데 그 아픔 누구 통해서 와요? 아내를 통해서 올 수 있죠. 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아이가 부모 속을 썩인다고 내가 속 아파요? 속상해요? 그냥 공감을 하기만 하지 그 속 아프고 속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속을 썩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죠. 막 눈물이 나고 속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가깝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옆집에 있는 철수 아빠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고 하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남편이나 자녀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데, 가족에게 가야 되는데 남의 남자한테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그리고 슬프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바로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시험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아마 이 담임자인 이 목사를 통해서 아마 종종 받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야. 왜? 여러분하고 저는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지금 감리교만 따질게요. 16교회, 17교회가 있는데 그 16교회에 있는 그 다른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시험 당하게 하셔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막 슬퍼하고 눈물 뿌리고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들과 항상 같이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 연합제일교회 담임자인 저를 통해 가지고 때때로는 가슴 아픈 소리로 듣고 때때는 서운하기도 하고 때때는 섭섭하기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아픔과 슬픔과 오해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왜? 가장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를 감싸주지 아니하고 비방하는데 제일 앞장서고 공경에 빠뜨리는데 제일 앞장섰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위로를 받았어요. 오히려 모세도 그토록 목회를 하면서 그 광야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그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서 가장 보호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는데 그 형과 그리고 가장 가까운 누나를 통해 가지고서 비방과 모함을 받았구나. 오히려 그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눈물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서 모세도 그랬는데 위로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현실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애매한 상황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그런 역사가 이미 기록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오해와 또한 공격을 받게 되느냐 하면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 꼭 그러한 일들이 닥치게 됩니다. 모세와 가장 비슷한 일을 하던 그 시대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론과 미리암이죠. 형제일 뿐만 아니라 가족인데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옆에서 같이, 아론은 제사장이니까요, 늘 비슷한 일들을, 같은 일들을 감당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은요, 항상 누가 비슷해 보여요? 가족인 자기 동생 모세가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비슷해 보이는 가운데에 좋은 방향으로 점점점 돕고 하나님의 역사, 선한 역사들의 열매를 이뤄갈 일들로 그렇게 계속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되는데 어느 순간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됩니다. 어느 순간 열등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같은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불쑥 내뱉는 거예요. 구스 여인과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닌 구스 여인과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미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일하는 가운데에 뭉쳐있던 말이 툭 튀어나온 말이에요.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서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깨워야 될 것 같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 그래서 모세와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그런 상황 속에서 비슷한 사람을 통하여 가지고 결국은 그 비방과 모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할이 비슷한 사람들이요, 사람을 힘들게 해요. 목회자들도 만나게 되면은요, 목회자들이 목회자 욕하지, 목회자 비방하지, 일반 성도들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 떠들고 말아. 여러분, 동네에서 나가가지고서 가만히 동네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꼭 같은 동직업에 같은 장사를 하는 사람끼리 서로 비방하고 모함하지, 다른 장사하는 사람들 서로 얘기 안 해요. 예를 들면 도넛 장사하는 사람이 세탁소 장사하는 사람한테 세탁소 가지고 뭐라고 얘기 안 해. 도넛 장사하는 사람은 도넛 장사하는 사람끼리 서로 비방해. 비슷해. 세탁소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 이 마을에 두세 개가 있으면 세탁소 하는 사람들끼리 꼭 서로 비방을 해. 아이고, 이게 세탁을 한 거야? 이게 빤 거야? 제대로 빨리지도 않고. 왜? 자기네들 장사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교회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사실은 뭐 연해, 지방에 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많이들 가시질 않잖아요. 근데 제가 굳이 강요하지는 않아요. 어쩌다가 목사님하고 같이 마음이 한마음 돼서 가는 건 괜찮은데 굳이 열심히 많이 참석하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방향으로 가면 감사한데, 때때로 여러분 이제 장로님들 없으면 권사님들이 대표로 연회도 가고 그래요. 처음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은 나중에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목회자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어. 가가지고 좋은 소리 들으면 감사한데 그렇지 못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나중에 와가지고서 거기에서 비방과 모함의 소리들이 자꾸 나오니까 저 별로 그런 거 반가워하질 않아요. 세상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꼭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나도 비슷해졌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형상을 보고 대화했는데 이들이 그걸 가지고 시비 붙습니다. 그걸 갖고 비방합니다.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우리하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뭡니까? 비슷한 시기와 질투로 비방을 모함하고 있잖아요. 10번째는요, 어떠한 공격이 있게 되느냐 하면 나타난 현상만을 보고서 판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길지 않아요. 아주 그 상황이나 그 전체적인 그 상황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주 짧아요. 그냥 1절 말씀에 모세가 누구랑 결혼했다?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미디안과 그리고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구스 여인하고 결혼하자마자 기다렸듯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거예요. 구스 여인을 왜 취했느냐? 내가 동생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이유를 좀 알아보자. 자초지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뒤 전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는 거 즉시로 그걸 가지고 판단했어요. 여러분, 이 즉각적인 판단과 반응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때때로는 설명이 필요한 그러한 말이 있고 설명이 필요한 행동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어떤 상황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금방 후루룩 달려가 가지고서 여기에다가 소문내고 저기에다 소문내고 이런 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은 모르고 다른 사람이 죄인이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죄인이다 하면서 내 마음에 주온 글씨를 탁 새겨가지고 낙인을 받고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죄인으로 낙인 찍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는요, 아론과 미리암은 보이는 대로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비방하고 모함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 보이는 것이 진실이라고 하면 여러분 굳이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들을 필요도 없었고요. 오히려 그들이 비방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살았던 모세니까 바로 꾸중하고 잘못된 죄악들을 바로 짚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끌어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꾸짖는 말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7절까지 읽었는데 이후로도 마찬가지예요. 꾸짖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할 정도로 죄악된 것이냐, 모함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냐? 아니라는 거죠. 왜? 앞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죄 지은 모세, 잘못되어진 것을 가지고 감싸는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 공의의 하나님 의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꾸중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서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구스 여인을 취했는데 그것으로 잘못됐다 아니다, 그것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현대 신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여인은 아니지만 십보라와 결혼한 지 40년이 지났어요. 십보라는 미디안 여인이죠. 40년이 지났는데 이후에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십보라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십보라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가정이 없고 아내가 없었던 이 모세가 첩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부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부인을 새로 맞이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가 그 일을 행할 때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딜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그 보여지는 그 모든 행동 바로 보고 판단하지 않고 어디를 봤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보디발의 가정의 요셉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아내가 요셉을 보니까 준수한 청년이에요. 너무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이 그렇게 되어진 걸 우리가 성경을 봐서 다 알지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육체적인 정력을 채우지 못하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니까 요셉을 모함을 합니다. 자, 상황이 벌어졌어요. 요셉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보디발 아내의 겉옷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말을 믿어요? 보디발 아내의 말을 믿습니다. 저 젊은 놈이 노예로 팔려오더니 주인 아주머니, 주인집 부인에 겁탈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그 모함을 쓰고 어딜 가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요셉을 모함받아서 또 아니면은 비방해가지고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서 요셉의 역사를 아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놈은 죽어도 싸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인식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는 대로 믿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셨느냐? 요셉의 편이었습니다. 왜? 요셉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사람들은 보는 것을 가지고 판단했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요셉이 어떤 사람인 걸 알고 그 모든 것을 다 보셨기 때문에 누구의 편에 서셨느냐? 요셉의 편에 서셨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을 때 이모저모 사항들은 알지 못하나 분명히 불의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편에 섰던 하나님은 모세의 편에 서가지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눈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눈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하게 사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여러분들 편에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모세가 행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누구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은 비방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냥 그 말에 대해서 상관치 않고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야. 즉 다시 이야기하면요, 가만히 봐도 모세는 지금껏 나에게 충성하는데 온전히 충성하고 나와 대면하여서 서로 대화하는 그러한 아련에서 관계성을 맺고 왔는데 모세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 모세가 누군데? 충성스러운 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 아프고 상처받을 때가 뭐예요? 가장 나를 잘 알만한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그 오해한 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때 상처받잖아요. 나하고는 이런 관계인데 절대로 배반하지 아니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또 함께 나와 더불어 가지고 의리를 나눈 그런 우정을 나눈 친구인데 이 사람이 보여지는 것 잠깐 그것 때문에 나와 사실은 10여 년 동안 열해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속마음은 다 보일 정도로 친한 그런 친분의 관계인데 나를 아는데도 잠깐 보여지는 다른 것들 때문에 들려주는 소문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오해할 때, 그럴 때 여러분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눈도 조심, 귀도 조심, 생각도 조심, 입도 조심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또 한 가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러려냐고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멀쩡하게 가다가 엉뚱한 사람들 돌려차기 옆차기로 해가지고서 다치게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할 행동이야? 그런데 부모고 자식이고 모르고서 매장시켜가지고서 죽여버리고, 이게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선하다 하면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이지만 악하다 싶으면은요, 짐승반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또 상처받지 마세요. 다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편이시고
의로운 자의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신다. 할렐루야.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그 나의 삶을 통하여서 더 좋은 축복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 여러분 변치 않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의의 편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이 후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모세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셔요. 모세가 내가 아니다 변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편에 서서 증명해 주셔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시대에 주동자였던 누나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생해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뭡니까? 문둥병자로서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 이렇게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나병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잘못했으면 그 나병은 모세에게 났어야지. 그런데 그 시대의 주동자인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생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나병이 발생되어진 것이 미리암만 알았어요? 아니요.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 백성에게 다 알게 나병을 발생시켰을까요? 모세는 잘못했다, 잘못 안 했다, 잘못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방하고 모함했던 아론, 미리암, 주동자였던 미리암, 너희가 모함하고 비방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나병을 통해서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다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편입니다. 할렐루야. 의로운 자의 편입니다. 할렐루야. 진실한 자의 편입니다. 할렐루야. 가까운 주변에 있는 비슷한 일을 가진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가지고서 억울하게 모함하고 비방을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편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정직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광야길 아니에요. 그 가나안을 향하여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더욱더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한 마음이 되고 성도들끼리 한 마음이 되고 속장 성도원들이 한 마음 되고 여러분들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이 한 마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의 공동체 가정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